아멘. 우리 여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스페인어로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펠리스 나비다 인사하겠습니다. 펠리스 나비다. 그래 나는 나비다 니는 잠자리니 뭐 그러는데요. 펠리스 나비다. 인사 다 했어요. 너무 빨리 맞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학교에서 대학교에서요 생물학인데요. 이제 조류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류를 열심히 배웠죠. 습성이 이 조류의 습성이 무엇이며 이 조류는 어떤 뭐 기간이 있으며 이렇게 하면서 아주 이렇게 정밀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말 시험을 치게 됐습니다. 기말 시험에 5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사진을 보여줍니다. 다리를 딱 보여주면서 이 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다리를 딱 찍어가지고 이 새의 이름은 5문제 전부 다 새 다리만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 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던 한 학생이 일어나가지고 화를 내면서 이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새의 문화라든지 습성이라든지 뭐 특성이라든지 그리고 어느 나라 어느 지역 막 이렇게 연구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했는데 새 다리 찍는 이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하니까 그거는 출제자 내 마음이지 이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는 이 시험 도무지 못 치겠습니다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려는데 교수님이 부릅니다. 자네 나가지만 자네 이름 뭔가? 내가 한번 유심히 한번 지켜보겠네. 자네 이름은 뭔가? 이러니까 그 친구가 나가면서 다시 들어와 교탁 앞에서 다리를 딱 들면서 이렇게 올리면서 알아맞혀보세요 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신데 마치고 나서 기가 모임할 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주일학교 아이가 교회를 가고 있는데 동네에 있는 할머니가 묻습니다. 너 어디 가냐? 나 교회 가는데요. 교회는 뭐하러 가는데? 예배 드리러요.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그럼요.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은요 너무 크신 분이라서 이 우주도 담을 수가 없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은 너무 작은 분이라서 내 마음속에서 계신대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한테 그러지 말고 할머니도 이렇게 같이 우리 교회 가요. 이렇게 전도하면서 교회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소년이 했던 이 대답은요. 야, 정말 어떤 신학자들이 심오하게 아주 신학적인 깊이 있는 그 얘기를 너무 쉽게 잘 설명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고 어떻게 평가 내릴 수도 없고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행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서 담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재적인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내 안에도 계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신학을 아주 쉽게 할머니한테 잘 전해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너무 잘 가르친 것 같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탄생하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시작이 어떻게 합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 이거 볼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따 참말이요. 야, 그 가사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우리 방송실 준비되면 한번 틀어주세요. 소리 좀 올리시고. 아따 참말이요. 가사 좀 보세요.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아따 참말이요.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리저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이요. 근데 참말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왼종일 보고 싶지만은 그러면은 예배 집중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가사 내용이 그렇잖아요. 아따 참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
우리가 보기에 뭐가 좋은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 말이 진짜 참말이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가사입니다. 저게 TV에 나오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신앙 고백가, 저는 가스펠적이고 이렇게 찬송가도 이렇게 뽕짝으로 나올 수 있는 거구나.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추수감사 축제라든지 성탄절 또 전야 또 행사 같은 데 보면은 기간들마다 저 음악 틀어놓고 춤을 추지 않습니까? 정말 흥행되고 있는 그런 찬양인데 정말 가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 그 당시 사람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중에서 초대교회 때요, 이단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단은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극성을 부리지만은 그 당시는요,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는데 이 이단은요, 그 당시 철학과도 맞먹고 있어요. 선한 게 있고 악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떻게 물질적인 이 악한 인간으로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만약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았다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세례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만 하나님의 영이 잠시 임하셨다가 십자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올라가셨고 죽을 때는 그냥 인간 예수가 죽은 것이요. 도무지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초대교회 때 인간의 육신으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시벨리우스라는 그런 또 이제 주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냐면은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어떤 거냐면은 양태노론이라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어떻게 오냐? 잠시 얼굴만 잠시 바뀐 것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단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한다면 이단이라 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라 부르고 집에 가면 아빠라 부르고 또 어디 가면 뭐라 부르는 거 똑같은 하나님인데, 구약에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신약에는 예수님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부른다. 이게 다 이단이에요. 그렇게 부르면. 삼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 계세요. 그런데 세 분 다 한 뜻을 이루는 한 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양태주의자들은요, 도무지 인간으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드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셔야만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인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자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죠.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 이름이 뭡니까? 마리아. 이름이 마리아란 말이야. 그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한테 동의를 얻었어요.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입은 자요. 그러니까 어머머 누구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구라고요? 가브리엘 천사장이니라. 이러면서 지금부터 성령으로 내 몸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텐데 그 아들을 예수님이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집 종이언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하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배가 불러오는 걸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당시에 이제 사귀고 있던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요셉이 난리가 난 것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결혼식 하기 전까지는 동침할 수 없고 그 당시 풍조로는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냥 조용히 그냥 빠지자. 내가 신고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기는 마리아가 그럴 애가 아닌데, 마리아가 도무지 무슨 사정이지? 저럴 애가 없는데 가만히 끊고 잤습니다. 근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그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할 분이다.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라서 마리아의 동의를 구하고 또 요셉에게 그것을 또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됐던 것입니다. 700년 전에 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표준 세변역 성경을 보니까 그분은 우리 통치자가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분은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심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태어났는데 왕이 나셨도다.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그날 밤에 끌려가셔서 신문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욕을 하고 퍼붓고 저주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대저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않는 것처럼 아무런 가치 없는 말들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대꾸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에 대한 만큼은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 그렇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요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배경을 잘 봐야 됩니다. 당시에 패권 국가는요,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근데 이제 그 아수르인데, 아수르가 확장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이에 있는 북쪽 유럽하고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또 아람은 요즘 시리아죠, 그죠?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아수르를 방어하려고 영을 쓰고 있었죠. 그런데 밑에 있는 유다까지도 합류하면 더 좋겠다. 그래가지고 유다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같이 우리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막아야 된다. 그랬더니 이 유다는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 동맹 맺기 싫어. 나는 하나님 믿을 거야. 그게 아니고 아수르를 하고 나는 동맹을 맺어가지고 너네 가시까지 있던 저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을 썰어버려야지 이번 참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랑 동맹을 맺어가지고 요청을 구해가지고 저 북이스라엘 잘라버리고 아람을 잘라버리자, 다 죽여버리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했다간 결국 그 아수르한테도 망할 겁니다. 북이스라엘만 치고 남쪽 유다를 안 칠 줄 아냐고 그렇게 되묻는 거예요, 이게. 결국 나중에 그렇잖아요. 북이스라엘 멸망 다 시키고 나서 아이고 우리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잘 돌아가야지. 그게 아니죠. 성전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빼앗아가고 갔다가 양의 한 차가 다시 내려와서 남쪽 유다를 잡아먹으려 했죠.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구해냈던 그 이야기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이방 민족들을 끌어당겨가지고 형제국을 다 멸망시켰던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서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될 참된 왕이 계신데 그 왕이 700년 후에 그 왕이 곧 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 왕이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왕을 인격적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넘치게 될 것이고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 좀 믿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왕으로 믿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 말 구유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또 한쪽의 왕에 대해서는요, 다윗의 칼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리고 점령하고 영원히 다스리는 막강한 능력의 왕, 이 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봤을 때는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니 저 멀리 산이 있는데 저 산에 보니까 메시아가 굉장히 그런 어린 양과 같아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왕이라고 되어 있고, 또 왕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능력 있는 왕으로 됐는데 도대체 우리가 뭘 믿어야 돼? 뭐가 진짜야? 근데 유대인들은 야, 어린 양으로 오는 저 양은 좀 아닐 거야. 저건 잘못 기록했을 거야. 그래서 우주적인 왕, 힘 있는 왕, 다윗과 같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을 저걸 메시아로 믿자,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근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요, 산이 한 개인 줄 알았는데 멀리서 보니까 산이 한 개로 보이는데 가까이 오니까 산이 겹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앞산에는요 어린 양 예수님 왕이에요. 조금 더 가야만이 뒤에 있는 큰 뒤산이 있는데 이게 천년 왕국 때 다스리는 다윗과 같이 다윗의 일세를 지고 하나님의 왕으로서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재림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초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앞을 못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이 헷갈리면은요, 여러분 오늘 이 산이 두 개라고 잘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설명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헷갈립니다. 내가 믿는 게 사실인가? 이게 뭐 그렇지? 성경에는 왜 헷갈리게 만들어놨지?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잘 이렇게 됐으니까 잘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요, 기묘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기묘자. 영어로 하면 원더풀이에요. 놀라우신 분. 와, 크고 놀라우신 분.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너무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원더풀인 줄 믿습니다. 700년 뒤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요 원더풀이에요.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을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가르침에 놀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분은 누구시길래 지금까지도 배우지도 못했고 단 한 번도 말하지 못한 저 성경의 핵심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가르치고 있느냐. 와, 그 권세에 너무나 놀랬던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 말씀에 가르치면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와 그런 뜻이었어? 왜 사람들 랍비 선생님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못 해주시지? 이러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거기다가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말씀 있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병을 낫게 합니다. 그들은요 이런 말씀을 그들은 암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요 안전병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기머거리가 귀가 열리게 될 것이고 죽은 사람도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펼치는데요 정말 놀랍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풍랑도 잠가게 되고 나병 환자가 낫고 놀랍게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기머거리가 열리고 놀랍게 소경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 놀라우신 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분이 지금 우리 예배를 지금 받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원더풀입니까?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찬양팀도 같이 좀 불러주세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정금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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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할렐루야. 아멘.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뭐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너무 놀라면은 지금 요즘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대박. 대박이라고 얘기하죠. 대박보다 더 크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쪽박도 아니고 뭐라 해야 돼요? 더 이상 우리 할 말이 없죠, 그죠? 예, 개 대박 이렇게 합니까? 하여튼 뭐 강조법 하면 다 개가 들어가던데. 하여튼 더 이상 뭐 놀라운 이 용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더풀이라고 한 겁니다. 원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기권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은요 아주 높은 층에 올라면은 겨울 되면은요 제트 기류가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비행기 항해하는 조종사들은요 이 제트 기류를 어떻게 잘 이용해서 항해할 것인가 이렇게 비행할 것인가 그걸 연구를 해요.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알래스카를 가고 미국 갈 때는 그쪽 바람이 부니까 그 대기층에 올려놓으면요 이 바람이 얼마나 세냐면은
만약에 이게 지상에 부르면요, 이 그나마 남을 근무는 없어요. 그게 공중에서만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낫죠. 시속 130km 불고요, 센 바람은요 360km가 부는 거예요. 이것만 잘 이용하면은 너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도 나만 어떻게 보면은 살아남을 수도 없기 때문에 약한 제트 기류만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저 미국 측에서 저 알래스카를 통해서 한국 쪽으로 오면요, 바람이 반대 불어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고도를 높이 올리면은 이 기상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그렇다고 너무 또 저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면서 하려고 한 것이 바로 항해술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는요,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뭔가 날아가고 싶지만은 내 힘으로 뭔가 하고자 하지만은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주신 은혜의 제트 기류를 타면은요, 우리는 너무 쉽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에 놀라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히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놀랍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삽 한꺼번에 두 삽을 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한 삽을 퍼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세 삽을 퍼는 사람, 삽질을 하는 능력이 뭐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은 그만큼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불도저와 포크레인을 들고 와가지고 한 삽 퍼버리고 나면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서 주름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주름 잡지 말라고요? 예, 번데기 앞에서.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사는 카운셀러 이런 뜻이죠. 히브리어로 야쩌라는 것인데요, 지혜로 가득 채워준 거, 살짝만 건드리면 싹 나오는 거, 이 상태가 야쩌입니다. 지혜로운 분이라는 거. 모사입니다. 우리 모사 이런 건 우리나라에서 모사꾼 이러면서 어감이 별로 안 좋죠, 그죠? 사람이 참 모사꾼 같이. 그렇지만은 또 삼국지에 보면은 책사 이러면은 또 어감이 좋잖아요, 그죠? 예, 최고의 책사가 누구였죠, 삼국지에서? 사오정은 아니야. 또 누구? 제갈공명. 예, 제갈공명이 책사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왕 옆에 든든한 책사가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군대 가면은 뭐라 그럽니까? 참모랍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집사님? 참모죠. 참모들이, 특히 작정 참모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전술을 펼치고 할 것인가.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책사가, 그 참모가 바로 내 옆에서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참모로서, 책사로서 이끌어주시고 한다는 거예요. 크고 작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얘기를 들어주시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모사, 예, 카운셀러.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은 보혜사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그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 연애 편지 같은 게 좀 오잖아요, 그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군가가 연애 편지 같이 막 두껍게 종이를 적어가지고 제 책상에 누구 전달해가지고 올려놨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보니까 제가 그런 책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유안진의 질환지교를 꿈꾸며,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다음에 한번 볼까요? 예, 저녁을 먹고 나면은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는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제일 나중에 이런 친구와 함께 우리가 예쁜 옷 대신 수의를 입고, 그리고 우리가 무덤에 모실지라도 그 무덤에서 진한 지교, 향기로운 진한 지교가 나게 될 것이다. 뭐 그런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읽었는데 가사란다.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아내도 몰라요. 예, 또 질투할 것 같아가지고 안 했는데, 이만큼 제가 그나마 인기가 있는, 품종이 좋은 사람이란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진한지교 옆에서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요즘은 참 고독한 거예요, 그죠? 다 인터넷하고만 이렇게 하고 게임만 하고, 그나마 제 정현이가 야, 친구들하고 어떻게 하냐는, 게임에서 만난대요. 친구들 막 불러가지고, 고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 막 불러가지고 막 게임에 기에 이제 이거 되고 서로 막 팀을 묶어가지고 팀 뭐 전쟁 뭐 그러면서 야,
뭐 들어와 이러면서 혼자서 고함을 지르고 있어요. 이게 뭐하냐 그러면은 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즘 애들이 친구들이 그렇게 노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노는 방식은 다르지만은 친구가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렇지만 그 게임 때만 만나는 거잖아요. 그는 게임 때만 게임하러 가지고 거기서 인생 상담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또 그런 깊이 또 얘기도 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이제 주로 세상 사람들은 뭐 해요? 술 친구라 그러죠. 술을 마시면서 그나마 좀 이렇게 술김으로 좀 얘기를 좀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뭐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소외하기 쉽고 어떻게 보면 외톨하게 되기 쉬운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성격적으로 좀 외향적인 성격은요 누구한테는 또 가서 쉽게 또 이렇게 이야기로 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또 성격이 또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또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는데요. 그럼도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 줄 믿습니다. 카운셀러가 돼 주겠다는 거예요. 질환 지교를 꿈꾸면서 영원히 너와 함께 내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가면서 이야기를 해주겠다. 무슨 이야기라도 괜찮다. 심각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허물없는 어떤 이야기도 괜찮다. 내가 너의 상담가가 돼주고 네 모든 이야기를 내가 다 들어줄게.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영국에서 실력은 아주 뛰어나지만은요 음악가 가운데 56세가 될 때까지요 정말 그렇게 큰 이렇게 음악 이렇게 발표를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명하지도 못했고요. 근데 실력은 뛰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이제 그 나이에 포기하려고 했을 때에 그 친구 가운데 찰스 제니스라는 신실한 크리스찬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야, 이 나이에 이 음악을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능이 너무 아깝다. 그리고 나서 너 한번 성경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읽어보고 한번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니? 그러면서 성경책 한번 읽어보라고 특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쫙 읽다가 요한계시록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왕으로 오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천년 그 왕국 이전에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 혼인잔치를 펼치시고 이런 장면에 대해서 선명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24일 동안에 이게 말씀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게 바로 현델의 메시아이죠. 그 서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 너희는 유라하라 내 백성을 유라하라 이렇게 선으로 시작하면서 현델의 메시아 할렐루야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 한 사람이 땅에 묻혀졌던 그 달란트를 파서 개발하여서 불의의 명곡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한심 쓰는 힘조차도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한번 그렇게 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유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은 1시 반부터 우리 시작해서 우리 캐롤송을 부를 텐데
그 가운데 작년에 불렀던 가운데 산타클로스 울면 안 돼 그 부르길래 이 가사가 너무 이게 좀 심각하다 이래서 이거는 부르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실제 존재했던 인물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성 니클라우스입니다. 주교입니다. 목회자예요. 300여 년 전에 300년 AD 300년쯤 때 살았던 분인데요. 이 사람은 터키에서 살았어요. 부유한 사람인데 목회자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기에 힘쓴 사람이에요. 자기가 목회를 하는 그 마을에 보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딸 3명만 가진 가정이 있는데 결혼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집이 가난해가지고 이 사창가로 넘겨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성 니클라우스 주교가 밤에 몰래 그 집에다가 자루 각각 3개를 만들어서 황금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몰래 가서 그 집 앞 문 앞에다가 이렇게 걸어주고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들은요, 감사 여기고 이걸 팔아가지고 딸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시켰다. 행복하게 살았다.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짜는 아니에요. 진짜예요. 우리도 정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우리 주님께서는요, 정말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셔가지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